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9월 28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세워주시는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오늘 하루 인도하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이 아니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겟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이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겨자씨와 누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집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점점 약하여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은 점점 강하여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의 집을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초창기에는요 그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거든요.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합니까? 처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다급하다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 이 명령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이 밝혀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사울이 한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이 다윗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은 다 전쟁터에서 죽고 이스보셋이 살아남아서 겉으로는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넬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넬이 결국 자신이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 왕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사울의 첩을 통간하는 죄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아무리 사울 왕이 죽고 없다고 해도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첩을 범하는 것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보셋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아브넬이 적반하장으로 이스보셋이 하는 말을 분하게 여기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아브넬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덕분에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데 죽고 세상에 있지도 않은 예전 왕의 첩을 좀 범했다고 섭섭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본때를 보여줄 목적으로 다윗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결국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2년 천하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던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해 보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군대 갈 나이도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했다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고난을 또 당합니까? 사울 왕이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 땅에 다시 가서 아기스 왕의 신세를 지며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싸울 때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유다 땅 헤브론으로 인도하시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사울의 집 사람이었던 아브넬이 자기 발로 다윗에게 오게 하십니다. 심지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올 때 그냥 혼자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의 동족들까지 설득하고 다윗에게 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신의 손 하나 쓰지 않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온 것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언제라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울의 집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며 살 때 육신이 고단하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미약하지만 나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다윗의 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의 길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부